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되어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 육신의 부모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로하심 우리가 잘 섬기고 효를 다하고 공경하며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모님의 기도로 지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 통해서 교회와 다음 세대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축복하여 기도하며 이제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제사장으로 자자손손 이 복을 전하고 누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에 본문의 말씀으로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라. 그래서 오늘은 부모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지붕 위에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Fiddler on the Roof. 사실은 이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는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 유대인의 가정에 그런 삶의 모습을 영화했는데요. 아주 가족의 사랑을 담은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오스카 3개 부문을 석권한 그런 영화이고요. 이 영화의 배경은 러시아 제정시대 혁명 이전의 그 삶을 드러내주고요. 첫 장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유대인의 전통 결혼 혼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한 피에로 복장을 한 남자가 지붕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그때 이제 주제가가 등장하는데 선라이즈, 선셋,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여기 이렇게 아름답고 멋지고 건강한 처녀 그리고 남자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자라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가, 참 시간이 참 빠르도다 하는 이제 그 부모님의 그런 마음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장면이 기억 남는 것은 유대인 부부 테비에와 고르데가 딸이 5이에요. 5명의 딸을 정말 신앙으로 경건한 삶으로 양육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안식일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키죠. 그래서 해가 지니까 어머니 이 아내가 유월절 초를 밝힙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거기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남편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노래를 불러줘요. 축복의 찬양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을 찬양으로 노래로 축복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본문의 축복 기도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축복 기도로 자녀들을, 자손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 기도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자손들을 위해 축복하는 그 부모들의 축복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손들에게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모이고 또 가정의 제사장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는데 우리 자녀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매일 한 번 이상 자녀들을 축복함으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제사장인 부모들이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이것이 의무이고 권리이고 사명과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우리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가정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장 22절과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라. 이렇게 축복으로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을 부르시는데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사장이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일을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셔서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의 직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은 축복이 의무이고 축복이 권리이고 축복이 사명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들은 제사장들이다. 너희들은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이다.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만인 제사장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에는 부모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부모는 제사장으로서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고 사명과 특권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그 가문에서 집안 어른들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축복권자로 부름받고 세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녀를 축복하고 자손을 축복해야 할 사람이고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축복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는 그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세움을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회자는 성도를 축복해야 되고 성도는 목회자를 축복해야 되고 성도 간에 서로 축복해야 할 때 그때 교회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성도들은 축복받는 성도가 되고 교회도 축복받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성도들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의 축복이 자녀들의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면요, 사회를 축복하면 그 나라와 세상과 사회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의 통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을 복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가문을 복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축복이 여러분 부메랑과 같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그 축복이 다시 돌아와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인데 너의 저주가 너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축복을 심으면 축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저주를 심으면 저주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자로 부르셨고 축복하는 자로 세워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의 축복을 사용하셔서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7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다른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두면 이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하게 되면, 너희들은 축복할 때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의 그 대상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손을 들어서 안수하고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떻게 축복해요? 손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이름, 즉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받는 사람 위에 머물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축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을 높이 평가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녀를 축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 부모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고요, 큰 사명과 특권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심을 확실히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자녀를 축복합니다. 아이의 생일을 맞죠? 생일 행사 중에 가장 최고의 절정은 부모가 이 자녀를 축복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바로 미츠바라고 하는 유대인의 성인 예식이 있어요. 성인이 되면 이 아이가 이제 성인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그 성인 예식의 절정도 랍비가 오시고 부모님이 오시고 이웃이 모여서 이제 성인이 되는 이 아이를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입학할 때 축복을 하고요, 결혼할 때 축복합니다. 자녀 낳았을 때 축복하고요, 여행 떠날 때 축복하고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갈 때도 복을 빕니다. 그리고요, 그 부모님은 이제 자신의 삶이 다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라고 할 때는 자손을 다 불러요. 그리고 자손들을 위한 축복으로 마지막 유언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 27장 29절.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아버지 이삭이 이제 아들 야곱을 축복하는데요,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대로 자녀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다 마치고 아들 요셉을 불러서 창세기 48장 15절 16절에 이렇게 축복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요셉에게 가는 놀라운 축복의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삭에게 야곱이 축복을 받았고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축복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영적 정체성인데, 그러면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무엇을 축복하냐면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그럼 오늘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6가지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복은요, 하나님이 너를 계속해서 복덩어리, 축복의 통로로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복은요, 영적인 복, 마음의 복, 삶의 복을 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복, 좋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 그 복을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거죠. 마음의 복은 평안의 복, 삶의 복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너를 지킬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지키다라. 지키다, 샤마르라는 단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라는 의미예요.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위험과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악한 세력, 사탄, 원수,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가난에서 세심하게, 섬세하게,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추기를 원한다. 얼굴, 히브리어 파님,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애정, 특별한 관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특별한 애정이, 특별한 관심이 너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내가 축복한다. 네 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기 은혜는요, 특별하게 사랑하시며 아주 귀하게 너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기를 내가 축복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그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들 것이다. 여기서 들다라는 표현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 특별한 애정,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특별한 은혜를 너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는 넘치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가 넘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은혜가 넘치면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한 은혜로 임하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족함 없이, 궁핍함 없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모든 복으로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 넘치는 은혜를 주신 이유는 또 한 가지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살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이죠. 꾸어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게 하시고 들복 날복이에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이 너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신 거죠. 마지막 6번째,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내게 비춰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넘치는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반드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의 특권 중에 하나 뭐라 그랬죠? 백성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 이 의무, 권리, 이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축복함으로써. 민수기 6장 2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르다는 것은 축복을 말해라, 축복을 이야기해라, 축복을 기도하라는 의미인데요, 문법적으로 이 단어가 부정사이고 절대형이거든요. 이건 강조의 의미고요,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의미예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게 어떤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날, 이례적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해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이 자녀를 축복하라는. 그리고요, 자녀를 축복할 때 어렸을 때만 축복하지 말고, 이 아이가 자랐어요, 성인이 됐어요, 결혼했어요, 그리고 또 자손이 있어요, 그래도 그 자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 전도사로 불리는 롤프 가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하는 3가지 끈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해주는 끈, 밧줄, 하나님과 자녀를 묶어주는,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끈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끈, 그 한 가닥이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 자녀가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뭐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은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끈은요,
첫 번째 그는 부모 혼자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거죠.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 마지막 끈은요, 가장 강력한 기도인데 부모가 자녀를 축복 기도하는 기도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과 이 자녀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녀를 언제 축복하면 좋을까요? 그럼 자는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식사 시간에 축복해 주시고, 등교 시간, 하교 시간 축복해 주세요. 새벽 기도 나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공예배 자녀를 품고 기도하시고,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자녀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아무 때나 수시로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하세요. 축복의 방법은요, 손을 얹고 안아주고 품어서 이 자녀의 삶을 축복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일상의 모든 삶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언제 또 축복 기도하는지 아세요? 자녀들 목욕할 때, 어린 깐난쟁이들 자녀들 목욕할 때, 여러분 인터넷이나 아마 이 자료를 보았을 것인데요, 유대인들은 자녀 아기 목욕시킬 때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는데,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생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얼굴은 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요,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줘요. 손을 씻겨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세우시고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을 닦아줘요. 하나님, 이 아이의 가슴에 나라와 민족이 새겨질 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품을 뿐만 아니라 5대양 6대제를 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배를 씻어줍니다. 배를 닦아주며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 튼튼하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남자아이 여자아이 성기를 씻어주면서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순결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리를 씻겨주죠. 하나님, 우리 자녀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 민족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엉덩이를 씻어줘요. 우리 장로님 항상 기도하시죠.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우리의 자녀들이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등과 허리를 닦아줘야 안 보이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손을 얹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있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요, 이렇게 하루 한 번 이상씩 자녀를 부모들이 축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네 번째 메시지로, 하나님은요, 우리 부모들이 축복한 그대로 자녀들에게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민수기 6장 2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자녀들의 몸 위에,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축복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건 미완료형이에요. 한번 복이 그날 한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예요? 계속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단 없이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손을 들어서 안수하고 축복하고 이 축복 기도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한 번으로 응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생에 계속해서 중단 없이 쉼 없이 내 자녀에게 복으로 임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결론을 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것.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 축복권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안고 안수하며 축복할 때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복이 임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들을 계속해서 중단 없이 쉼 없이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 없이 중단 없이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이에요.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요, 기가 막힌 사실은 부모님은 가셔도 부모님께서 심고 뿌리셨던 그 축복의 기도는 지금 내가 열매로 받고 열매로 누리며 우리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그 복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믿음의 유산, 그건 축복 기도의 유산이에요. 우리는 가고 우리는 아이들 지킬 수 없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 뿌리고 기도로 심었던 그 축복 기도는 자녀들에게 자자손손으로 하나님 축복의 열매가 되고 축복의 씨앗이 되고 축복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5계명, 내 부모 공경하라, 순종해라, 효해라, 기쁘게 해드려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 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 계명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부모님 살아실 때 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 자녀들을 위한 기도, 부모님들을 위한 기도, 이것은 자자손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호와는 땡땡에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의 지금 자녀를, 아들과 딸들, 결혼해도 상관없어요. 한 사람 해도 됐고 두 사람 해도 되고. 일부 해봤더니 제가 겸이와 신이 하니까 자꾸 겸이와 신이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넣으세요.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한번 이 축복으로 자녀를 축복하면서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할게요.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겸이와 신이에게 복을 주시고 겸이와 신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겸이와 신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겸이와 신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님 주신 감사하고 특별히 영적 부모님 주셔서 그 눈물의 기도로 지금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손이 하나님 앞에 복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는 축복의 모든 기도가, 자녀를 위해 심는 기도, 그 뿌리는 모든 기도가 자자손손 자손들에게 열매가 되고 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